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진짜 기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내 안에서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것들이 진짜 우리 마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한번 같이 1절부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1년만 다니면 집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해설교 12번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기시켜야 돼요. 4장과 5장 우리가 계속 지나오면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사단이 교회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단의 공격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사단은 우리의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해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자기 자식이면 어떨까? 안 건드려. 이미 자기 소속이고 자기 자식인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거야. 이미 자기 주권 안에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행전 처음 생겼을 때의 교회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에 불구하고 계속적 또 반대로 지속적으로 더더욱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의 성장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성장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접하는 자들, 듣는 자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말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은 이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잡혀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대부분은 누구였을까? 인종이 누구였을 것 같아? 한국인이었을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소수의 이방인들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야.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 않고 그냥 본토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자라고 먹고 살아온 토종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있죠. 그 주변 국가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 살던,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이 각처에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이제 사도행전 그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2장에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체험했었던 사람들도 이들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과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안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 과부가 된 유대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부들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과부들이 생활하는 게 쉬웠을까요? 이때 당시 AD 1년, AD 30년, AD 완전 초기예요. 초기 당시에 요즘처럼 뭐 여자들이 직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어요. 아예 여자 숫자를 빼버리는 그런 시대. 여자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다, 이런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무슨 직업을 가지고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은 교회의 그 구제 활동에 자기의 생활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기에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워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자,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4,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구제 활동,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이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아까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매일의 구제 활동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구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대요. 근데 그 원망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 본문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냐? 매일매일의 어떤 식량 배급이 있었겠죠? 그 배급이나 어떤 생필품 그런 지급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계속해서 누락되고 있는 거야. 빠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좀 불평이 있겠어요. 원망이 그들 안에 수군수군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행정착오가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교인 숫자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숫자가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한 번 그냥 성령 받을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니까 적어도 8,000명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제자가 유입됐다고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숫자가 20,000명에서 25,000명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인원을 누가 처리하고 있어요? 그 구제 사업을 누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12사도가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12명이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요즘처럼 막 컴퓨터가 활발하게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 활동만 해요?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나 밖에서나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까지 다 하게 되는데, 이 구제 활동까지 다 하니까 너무나 버겁도록 많은 일들을 이 12사도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을 보니까, 오늘 6장 2절을 보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더 이상은 이제 교회 내에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만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6장 2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접대는 구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뭘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자.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 일꾼을 우리가 선출하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 내의 집사 직분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오늘날처럼 이 직분 제도가 딱 체계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교회 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특수하고 아주 한시적인 직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 이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특수하고 한시적인 이 직분들이 일시적인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였냐면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전도자의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목사를 사도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와 목사를 동일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 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목사를 사도라고 똑같이 칭하면은 이단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들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가 돼서 하나님과 직통계시. 오늘날도 마치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직통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사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단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워왔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만 사도의 자격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와 바울을 제외하고는 다 사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선지자와 전도자의 이 직분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종종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도자, 선지자라는 이 직분은 사라지게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안정화돼 가면서 교회 안에 늘 존재하면서 활동하게 될 그런 항종직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 항종직들이 누구냐? 장로와 목사와 감독, 집사 이러한 항종직들이 생겨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절대로 목사나 장로, 어떤 리더 한 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 리더를 돕는 사람이 없다면은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여러분 부흥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내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꾼을 통해서. 왠지 알아요? 일꾼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라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일꾼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진행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내가 참여되는데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참여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일꾼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영광의 자리예요. 이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3절 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일꾼 된 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내가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받은 직분을. 그럼 사실 진짜 오늘날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일꾼 되는 것을 기피하는 시대인 것 같아. 최대한 교회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다 가고 싶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뭐 교사, 성가대, 차량운행 이런 것으로 만약에 헌신하자고 뭔가 부탁받으면 어때요? 대부분은 어때요? 부담스러워해 안 해요?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한다니까. 그 자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안 했으면 하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본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든 성도들을 써먹으려고 해. 응?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든 그걸 좀 피해가려고 그래. 이것들이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 안에 부딪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교회 1년만 다니면은 그냥 집사 직분 줘버려. 왠지 알아? 빨리빨리 직분 줘버리고 써먹어야 하니까. 교회는 그러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뭐 믿음 생활을 하든지 그냥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 여러 기관들이 그냥 원활하게 어떻게든 돌아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억지로 일꾼을 세우니까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세울 사람이 없어도 그냥 끼워 맞추는 식으로 아무나 세우면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성경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근데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청년 중에 교회를 좀 잘 나오는 청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청년한테 가서 찬양 인도 좀 하면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억지로 찬양 인도를 시켜놨어. 맡겨놨어. 그러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점점 이 친구의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은 담임 목사가 하든지 아니면 예배 형식을 바꿔버리든지 그냥 무조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아무 일꾼이나 그냥 갖다 세우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든지 간에 봉사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라고 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전도사도 은혜가 없으면은 죽을 맛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없는데 찬양할 수 있을까? 물론 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그 사람의 속은 어떨까요? 속은 점점 타들어가는 거야. 은혜가 없이 성가대, 교사, 전도회장, 청년회장,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단언컨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교회 가는 게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자신들의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기준 삼았는지 알아요? 집사를 뽑을 때에 기준,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부수적으로 지혜가 따라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핵심이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일꾼을 뽑을 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사람의 어떤 재력, 그 사람의 어떤 학력, 인지도,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한 사람한테 딱 누구한테 지목해갖고 당신 성령 충만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예, 나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성령 충만의 이미지가 어떻게 굳혀있냐면 뭔가 기도도 빡시게 많이 하는 사람, 어떤 능력도 행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 매일같이 어떤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 속에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이다 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올라오는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누구겠어요?
사단이 아니라 나예요, 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그런 습관이 내 몸에 아예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일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는 모든 일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야. 하는 모든 일마다 자기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 분열, 다툼, 이게 사실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성령이 아니라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가 부딪히니까 거기서 편을 만들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일꾼을 통해서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도 사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꺾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지혜가 오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실제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뽑힌 이 7명의 집사는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집안이 좋아서 그렇게 뽑힌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누구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7명이 추천되어서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이들 중에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혀진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사람은 이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약을 해. 6장 후반부터 7장, 8장까지 스데반 집사와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의 기틀을 잡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제 활동을 위해서 뽑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고 12사도 못지않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편한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불편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직분자의 모습, 여러분 일꾼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아갖고 안타까워요. 마땅히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일꾼이 되고 어느 정도 그냥 나이 찼으니까 신앙 연수 좀 됐으니까 그냥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 직분 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진짜 이게 교회랍니까? 성령과 아무런 교통 없이 살아도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나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 직분을 그냥 남발해버리고 일꾼을 그렇게 세워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힘을 주는 교회는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서 세팅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진짜 성경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일꾼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교사로 헌신하든 어떤 찬양팀으로 헌신하든지 간에 기본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찬양팀에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야 찬양 한번 같이 해볼래? 우리 좀 도와줄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이러한 일꾼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런 일꾼들이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알아요? 목회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들도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내가 그거에 신경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사도들이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기도하면서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일꾼의 자리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찬양 팀원으로 부르셨다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자리든지 간에 그렇지 않은 자리든지 간에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꾼 되는 것을 여러분 열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오직 하나예요.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어느 정도 교회 신앙 연수가 꽉 찬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일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일꾼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가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찬양합시다. 주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교회를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의 자리를 소망하고 열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힘을 주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성경과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주여, 이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경을 따라, 성경을 쫓아, 성경과 똑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주님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서 따라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따라갔을 때에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힘을 주는 교회 또한 하나님 일꾼을 뽑을 때에 아무나 그냥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 뜻을 꺾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의 자리를 열망하고 소망하기를 바라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